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제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친구가 없는 인생은 홀로 광야를 걷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찾는 것에는 상처와 배신의 위험도 따릅니다. 그래서 친구를 갖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이 투자해도 결코 아깝지 않은 자산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인생길에서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비록 믿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요 사상가였던 키케로는 그의 유명한 책 우정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정이란 선의와 호감을 곁들인 감정의 완전한 일치다. 지혜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불사의 신들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잠언 18장에서 인간관계의 지혜를 다루는 문맥 안에 있습니다. 지혜자는 잠언에서 친구에 관해 무려 11번이나 교훈하는데 부정적으로 2번, 중립적으로 3번, 긍정적으로 6번이나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친구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적으로는 가깝게 오래 사귀어 온 벗입니다. 친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라아도 역시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잠언 18장 24절의 본문은 번역상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명사인 친구와 악인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동사인 친구로 대하다와 악을 행하다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말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접 옮겨보면 이렇게 다른 뜻이 됩니다.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마땅히 그들을 친구로서 대해야 하는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히 연합되어 있느니라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친구의 위험성입니다. 인생에서 친구는 너무나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위험도 뒤따릅니다. 때로는 잘못된 친구를 사귀고 친구에게 속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에게 속을 우려와 배신의 위험입니다. 친구를 사귀어 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남으로 만났지만 형제보다 더욱 연합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여 우정을 쌓기까지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얻은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이고 때로는 가족들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친구는 특별한 타인입니다. 타인이지만 특별한 사람이며 흔치 않은 사람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친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많은 우정을 주고 헌신을 했는데 그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
그는 나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 그를 믿었던 만큼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구를 찾는 사람이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떠나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니 그는 내가 꼭 필요할 때에 잊지 아니하므로 그는 진정한 친구가 아님을 보여준 것이며 이는 변심한 것입니다. 잠언 1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지혜자가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그 중에 어떤 친구는 부유할 때 그때에만 친구이고 가난해졌을 때에는 그를 냉혹하게 버리는 사람이니 그를 따라가며 말을 좀 붙여보려고 할지라도 그는 속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대할 때 느끼는 상처는 차라리 친구 없이 사는 사람이 오히려 낫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줄 정도로 커다란 고통입니다. 시인 역시 친구에게 큰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시인은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떡을 나누어 먹던이라는 이 본문의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구가 궁핍했을 때 자신이 도움을 주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떡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한 식구라는 뜻이기 때문에 또한 이 말은 자신을 어려울 때에 배신하는 그 친구를 평소 가족처럼 여긴 시인의 애틋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어려운 친구를 정성껏 도왔고 마음으로는 그를 가족처럼 여기며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시인이 고난을 당했을 때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해 주는 것이 자신에게 추후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정하게 그를 버렸던 것입니다. 한때는 친구였던 자가 자기의 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한때는 친구였던 자가 모든 대적들 중에서 가장 간악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많은 슬픔은 이러한 사랑과 신뢰의 배신에서 오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로부터 받는 실망,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로부터 받는 배신,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배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이 세상 존재 전체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시인이 우정이라고 여겼던 관계는 사실상 자기를 이용하는 관계였습니다. 바보같이 그것도 몰랐으니 역경에 처해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구인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이 시인의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절절한 시로 남겼겠습니까? 그러한 관계의 깨어짐은 우리에게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고 삶의 의욕을 꺾으며 심지어는 삶보다는 죽음을 더 가깝게 생각할 절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 진정한 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언제나 커다란 위험을 도사리고 있으니 배신과 실망의 위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험 없이는 친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진실한 친구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모험을 무릅쓰고 친구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친구는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모험과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친구를 찾고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우정은 가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친구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가난한 나사로를 향해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불러주셨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어도 친구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친구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실망과 배신의 고통을 겪기도 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깨닫고 사람을 사랑하지만 의지할 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구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친구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최소한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기면 우리가 성숙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깨어진 우정은 수치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고통과 실패,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내 인생의 넘어짐,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극도의 고독 속에서 우리가 아무나 하고도 이런 것들을 소상히 나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를 가엾이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혹시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나를 깊이 알지도 아니하는 사람에게 이 내밀한 나의 인생의 사연을 털어놓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 주어서 평소 나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이런 것들을 털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누구에게도 이 사연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은밀한 고통 속에서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정이라는 수단을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드시고 쓰러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친구는 같은 또래의 벗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친구는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입니다. 선배나 스승, 부모나 혹은 멘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전하게 서 있지 않으니 누구나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가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때 나는 넘어졌어도 내 친구는 굳게 서 있을 수 있으니 굳게 서 있는 그에게 넘어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가 넘어질 때는 내가 온전히 서 있어서 그를 도와주었고 지금은 내가 넘어져서 온전히 서 있는 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묶여져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우정의 필요성을 너무나 간절히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에 친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9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쁨과 힘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고 말입니다. 한 친구의 충고와 조언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은 원수들의 입맞춤보다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 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목회를 하다가 매우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말로는 온갖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되었을 때 도저히 이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답니다. 가기 전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잠시 이 땅을 떠나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출구에서 나오는 친구를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더랍니다. 자, 그런 관계가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그 미국인 친구에게는 자기 친구가 정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죄를 지었는지 또 아니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인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극도의 고통 속에 있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왔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진 그 친구가 일생 잊을 수 없는 우정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친구의 충고와 조언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는 충고니 그러니 이것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질 때 자주 다가와서 아첨에 입맞춤을 하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준 위로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혹시 내가 미끄러졌을 때 그것을 소문거리로 삼을지 모르지만 참된 친구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명예를 보존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참된 친구는 나의 영혼을 위하여 염려하기를 마치 자기의 영혼을 위해 근심하듯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위로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친구를 주신 것이니
이러한 삶에 도움을 주지 않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악인인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잘못된 만남인 것입니다. 참된 우정은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연합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번역의 히브리어가 다바크인데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이 말이 명사가 되면 데베크가 되는데 풀 혹은 접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은 조랑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지만 그때 나의 실패와 넘어짐을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처럼 아파하고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어 줄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은 항상 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해박한 말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역사의 제왕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친구보다 총명하지만 또 다른 때는 친구가 나보다 총명하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친구가 필요합니다. 오해의 어두운 구름이 끼고 오리오의 그림자가 우리의 눈을 가릴 때 총명한 친구는 우리에게 정신을 일깨워 주어 바르게 판단하도록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오늘은 그가 충고했지만 내일은 그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으니 그때 내가 깨어 있다면 친구에게 일생의 도움을 줄 조언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친구와의 우정 속에서 시련과 고난의 고비를 넘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에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주셨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때에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을 알기에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주어서 아버지를 대적하면서까지도 자기를 기름 부은 자로 여기고 사랑해 주었던 우정을 통해서 시인이 받았던 위로와 사랑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위로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들을 그를 버리고 떠났던 날에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이 시인을 사랑했고 그래서 시인은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친구에게 꼭 필요할 때에 그런 판단을 빌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친구의 도움으로 자신이 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봄으로써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좁았던 자신의 생각을 넓히고 또 그릇돼 되었던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하는 이 유익이 바로 친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듣기 좋은 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은 이야기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나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남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 곁에는 친구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권력과 재물이 많다면 아첨하는 사람들만 남을 것이니 그런 사람에게 둘러싸일수록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줏대 없이 남의 말에 휘둘리기만 하는 사람만큼이나 비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로 다져진 우정, 그 우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친구의 지혜로운 충고는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나니 이렇게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적막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악기가 울리는 공간을 필요로 하듯이 인간에게는 자기의 처지를 공감해 줄 타인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없이, 한 사람도 없이 그래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뛰어난 신자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공감해 주지 않아도 넉넉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만 마음을 쏟아놓고 그것으로 충분할 정도로 꿋꿋이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뛰어난 사람이 우리 중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함과 함께 약함이 있고 순결함과 함께 불결이 있으며 진리의 빛과 함께 오류의 어두움이 같이 있어서 둘 중 어느 것이 언제 우리에게 발현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대부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도 인간을 통해 경험되고 그리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위로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기쁨과 사랑의 감정은 친구와 나눌수록 더욱더 커집니다. 슬픔과 분노의 감정은 친구와 나눌수록 작아지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친구를 필요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공감해 줄 타인의 마음이 없을 때 신앙적으로 다 소화하지 못한 고통은 자기 안에서 상처와 슬픔이 되어 성품을 굽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안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칩시다. 아마 그는 약한 사람의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배설하는 쓰레기통으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쓰레기를 받아주는 사람에게나 쓰레기를 채우는 그 사람에게나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악취만 풍길 뿐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공감하도록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애틋해하는 사람들이 우정을 나눔으로 그 마음에서 진리와 사랑이 점점 증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친구를 사랑하게 되고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기뻐하시기에 예수께서도 진리 안에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자신의 마음을 타인의 마음 안에 울려 퍼지도록, 타인의 마음은 자신의 가슴 안에 공감하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현저히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기쁜 것만이 아니라 슬픈 것까지라도 내가 공감할 때 나는 비로소 행복하게 되는 것이니, 이로써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는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가 되는 우정의 삶이 바로 덕스러운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을 경험함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공감함으로 그분이 창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셔도, 채찍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셔도 공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신앙은 예수의 마음을 얼마나 공감하느냐이고, 그래서 결국 그 공감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주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을 겪는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분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화된 만큼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니 모든 이에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덕스러운 삶을 사는 데 있으니 좋은 친구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덕스러운 삶은 선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선하고 아름다운 나의 인격과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삶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덕스러운 삶을 살아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선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이니 이미 있는 관계는 더 깊게 하고 없는 관계는 새로 맺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 사랑의 우정을 통해서 진리의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허탄한 것을 좋아하던 사람의 눈을 돌이켜 참으로 실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남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을 행복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가치가 여기에 있으니 그가 부유하고 가난하고 유명하고 무명하며 높은 지위에 있고 낮은 지위에 있는 것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덕으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나니, 이 친구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친구를 배신하지 않으며 신실한 우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불러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선하게 살려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될 수 있으니, 악한 친구는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지 못하고
행복 대신 불행으로 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단지 몸의 이익이 아니라 정신의 진리 때문에 선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으니 진리 안에서 이 친구를 찾고 찾은 친구를 결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에게 마음을 다하십시오. 죽게 하듯 친구에게 하며 우정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가 아플 때에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덕의 근본입니다. 경건한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충만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은 아니기에 이런 친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찌르는 침처럼 우리를 따끔하게 하여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용기를 갖게 해주며 때로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보여주어 어둠과 실망 속에서 볼 수 없었던 눈을 뜨게 해주는 친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런 친구를 이미 주셨다면 그 친구를 위해 마음을 다해 헌신하십시오. 그에게 여러분을 친구로 사귄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그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리 안에서 친구를 가지고 그 친구를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정을 가꾸어 가십시오. 이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허허로운 우리의 인생에 진리 안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위해 선한 친구를 위해 우리 자신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모든 사람과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